마태복음 19장 1절로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시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가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랐으며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자는 간음한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한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혼인증서인가 이혼증서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를 아담과 이브로 지으시고 또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과 질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들도 암수가 있지 않습니까? 암수가 한 쌍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또 식물들도 보면 다 암수로 되어 있어요. 꽃도 보면 수술, 암술. 그렇죠? 참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그 중심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그것을 세우시고 그 종족을 번식케 하신 것입니다. 그 종류대로 그것을 번식케 하고 보존하시게 하신 것이죠. 보존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늘 있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경적 진리를 모르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세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수없이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시대도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른 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담과 이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 33절로 보면은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을 증거해 주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한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형에 대한 파괴입니다. 원형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을 파괴시키고 왜곡하는 것이에요. 그 모형을 손실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5장 23절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형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원형을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항하고 다투고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고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죠? 성인이 돼도 부모를 떠나지 못했어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볼 거야. 어머니가 물어볼 거야. 그럼 그 가정은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혼했으면 떠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가 아니냐.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떠났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천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을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났습니다. 얼마나 밀접하고 섬세하고 단순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2의 신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입니다. 루시퍼였고 제5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사탄을 히브리어로 상징하는 말이 파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간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생명을 에워싸서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뱀입니다. 옛뱀, 그것이 용이라고 말하고 붉은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을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은 성경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넣어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이러한 거룩한 모형들을 왜곡해서 실상이나 본질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동성 연애라고 보기 못해도 동성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까? 동성끼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오랑우탕이나 침팬지들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짐승들 중에는 동성 결혼이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염색체가 좀 잘 달라서 그래. 원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몇 번째 염색체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게 좀 달라서 원래 그 정체성이 남자로 보이지만 겉으로는 여자였어. 여성이었어. 성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온갖 구실을 다 대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생물학적 질서는, 원리는 동물하고 사실 똑같아요. 인간의 육체의 생물학적 원리는. 오장육부가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돼지나 개나 원숭이나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적인 것입니다. 동성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 트랜스젠더, 게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현상으로 현 시대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결성 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별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혼.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형태의 말이 나오는데 졸혼이라는 거 있어요. 졸혼. 졸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같은 한 집에 이불을 덮고 살아도 같은 밥을 먹어도 서로 간섭하지 말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나름대로. 무슨 친구를 사귀는지, 무슨 가능을 하든지,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쓰든지 상관없어요. 각자 개인 프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건 동상이몽이지.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이. 동상이몽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실태이죠. 한국은 OECD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떤 교육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1위래. 안 좋은 것만. 수치스러운 것만, 부끄러운 것만 1위래. 자살률 1위죠. 우리나라 국가가 자살률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 합쳐서 33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는 사이에도 몇 명 죽었는지 몰라. 어디선가 돌아가셨어. 아이든 어린이들.
이게 보도 안 되지. 30분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 우리나라의 제설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 아, 한국은 그렇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무슨 문화다 막 이렇게 K-팝이다, K-문화하고 얼마나 좋냐 이거. 다들 한국 가고 싶어서 난리 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죽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산업재해가 일입니다. 산업재해. 우리 산업재해 가끔씩 나오죠. 뭐 떨어져 죽었다, 뭐 붕괴해서 죽었다. 그건 산업재해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제가 생각할 때 급해서 그래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뭐 공사도 빨리 해야 되고 일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해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일이에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이혼율 1위, 그리고 출산율 최저하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 명도 아니에요. 0.9명? 마이너스죠?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 증가? 또 있습니다. 도시 집중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산업혁명을 일어난 영국이나 미국도 이렇게 도시권이 집중,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경기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대구하고 부산은 지금요 난리 났어요. 부산도 난리 나고 대전도 난리 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뻔지르르하게 사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고 하지만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는. 그만큼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수가 많다. 교회 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아지고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니까 야,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아니요. 교회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요, 배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배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왜곡된 교회가 많아지고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왜곡된 그러한 종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부정적인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혼의 유일한 사유로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제가 요즘 들으니까 이제 그 간음죄를 다시 이제 폐지됐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간음죄로 다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얼핏 그런 거 들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간음죄가 맞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이혼의 유일한 사유로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도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와 간음으로 나타난 거죠. 혼인율은 한마다 줄고 이혼율은 증가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거를 육신적인 것으로 첫 번째, 육신적인 것은 분명한 건 간음죄예요. 그러나 요새는 정신적 간음, 뭐 그런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몸만 가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는데. 그 인간에게는 몸, 혼, 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 있면요. 그런 여러분 혼적인 간음, 육신적인 간음도 있고 혼적인 간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잖아요. 아, 나는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간음한 게 아니야. 자기 배우자에게 말하고요. 그 사람 분명히 내 배우자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혼적인 간음이지. 그건 분명 간음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에 안 잡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외도와 간음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도
배우자들도 간음을 가장 큰 사유로 두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의 본성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정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이혼의 사유가 아니죠. 이혼 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이혼을 한 것입니다. 헤어진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이미 내려지기 전에 그 이혼 증서는 하나의 판결입니다. 판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혼했어. 이혼 도장을 찍었어. 그러나 그 이혼 증서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미 어디서인가 이혼이라는 간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어 온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어떤 작성되기 전에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간음은 이혼 증서를 써야 할 필요를 만드는 것이죠. 마음의 간음이든 육신적인 간음이든 이혼 증서를 써야 할 필요를 만드는 것입니다. 외도는 이혼 증서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나왔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창세기 2장 24절에 인용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어. 하나님 사전에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딱 됐어. 아담과 이브를 할 때 이 사람은 절대로 간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것이에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만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이 주께 말씀해, 그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라고. 하나의 책 잡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빗나간 것이에요. 사전에 없던 것이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사람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거를 이제 수정하신 거죠.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누구든지 그러면 음행한 것이면 그냥 이혼 증서를 내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들이 간음하고 배우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그것을 정말 답답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바야 이혼해. 여러분들 남도 그렇지만은 친한 동료라든가 친구들과 너나 가족 중에 그 가정이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 외도도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성격도 안 맞는 문제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질구레함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옆에서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야, 그럴 바에는 헤어져.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내 자식이 지금 불행하게 살아. 내 아들이 지금 며느리하고 참 다투면서 야, 그럴 거면 차라리 헤어져. 혼자 살아. 여러분 딸이든 누구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 근데 헤어져. 그렇게 말했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가늠한 것도 이혼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가늠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면요, 가름을 밟는 물 마시듯이 해요. 호세아게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자식까지 나왔어.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그 눈물로 호세아는 그 창기처럼 된 그 여인을 옷자락을 잡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데려오고 또 나가서 또 음행하고 자식까지 낳고 뺨을 맞으면서 벨 얘기를 다리면서 그 아내를 품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내 아내 된 내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을 향한 이 음란하고 영적으로 가늠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그렇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버릴 수 있어요? 마음으로 못 버리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모델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창조의 목적과 결혼의 원리 속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어떤 문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죄들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열거되는 죄가 바로 음행과 간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실제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녀와 합한 자는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는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이게 음행이나 간음이 앞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방의 신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영적 간음을 말한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 증시를 허락하신 진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모든 이유로들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 내가 그녀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도다. 이혼 증서를 주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장 9절에는 그녀는 자기의 창녀짓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하였더라. 이거 사람도 아니고 민족들도 아니고 돌하고 통나무하고 그런 짐승들과 연합했습니다.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 영적인 배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교회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일이고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배교인 것입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배교라는 것은요, 개개인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개인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여러분 한 번에 배교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성과 신뢰를 이제는 불신으로 다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불순종과 복종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세상 가치관에 있고 세상의 일락에 있고 즐거움에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과 부모와 애인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뭐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자도 지역교회 목자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교회 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더 사랑합니다. 사역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내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인가, 그 복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즐거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 없습니다. 자신을,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한 적 있습니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상처를 받아요. 그 십자가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갈라지고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외면당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마음의 상처들은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에도 많은 사람이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 선택하지 않아요. 왜?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은 둘로 짜겨졌습니다. 저는 진리를 선택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저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은 내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겠죠. 깨면은 추운데 편안한데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상처를 받아요. 또 얘기해요.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견디지 못하죠. 자신은 자신의 편안함과 일락과 평안을 위해서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수용할 수 없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내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돈 여인 이세벨이 들어옴으로써 아합이었죠. 시돈 여인 이세벨이 들어옴으로써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이 들어왔죠. 그녀는 이스라엘로 그 아스타롯 자신의 민족의 신인 아스타롯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예레미야 44장에서 하늘의 여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그녀는 그 큰 창녀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창녀의 심판. 17장 5절에서는 땅의 창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서는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오는 것. 그 시돈에서 시작된 그 창녀 아스타롯의 종교는 지중해 연안으로 마구 퍼져나갔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북아프리카, 아나토리아 반도, 이태리 반도, 리베리아 반도, 전 유럽과 북아메리카 이 세상의 중심인 지중해 연안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크 에이지 시대, 암흑 시대가 세상을 관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여왕인 아스타롯은
성모 마리아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 영원한 처녀성을 주장하는 성모 마리아. 성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들을 배교하게 만든 창녀였습니다. 친카톨릭 교회들은 모두가 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회의 친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의 병개는 로마 카톨릭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세사 신인 마귀가 그들을 이용한 것이고, 본문의 이혼 정수를 헬라어로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우스, 이거 번역하면 배교한 성경입니다. 비블리오, 성경이죠? 비블리오. 아포스타시우스, 배교,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바로 배교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 헬라어 원문에 변개한 성경을 비블리오 아포스타시우스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온 개신교들이 그 이혼 증서를 들고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1880년 영국 교회의 영적 간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영적 간음이 시작됩니다. 1882년 리바이스 버전은 첫 번째로 나온 이혼 정수라고 말했어요. 순수한 영국 교회, 순수한 영국 킹제임스 성경을 쓰던,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한 몇 년 된 거예요? 1600년 나왔으니까 한 250년 후에 200년 동안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인 교회, 아름다운 그런 원형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준 것입니다. 영국 교회의 배교에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에요. 차츰차츰 진행된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80 이후로 수많은 이혼 증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혼 증서를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교회입니다. 이혼 증서를 들고 예배하는 현대 기독교회를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 예배도 드린대. 아니요. 그 사람은 이혼 증서를 받은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결혼 증서를 받았는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통영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한 성경을 이혼 증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 증서라는 말과 배교한 성경을 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경배드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이미 끝난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신 것처럼 끝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혼 증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간음하고. 왜 이혼 증서를 받았을까요? 원인이 뭐예요? 영적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이혼 증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차츰차츰 멀어져 가게 됩니다. 성경적 기준을 개정해서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 시대를 보면은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유대교의 달력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하잖아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12시, 3시, 새벽 끝나잖아요. 그게 시계는 교회의 역사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12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6시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시간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나오잖아요. 6시에서 3시, 밤 9시까지 3개의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퍼가모 교회.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순수한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어둡기 시작하면서 밤이 되면서 스모나, 포가모 점점 배교한 거짓 교리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투아디라 교회. 그렇게 해서 돌아서 정점에 왔을 때 이제는 점점 이제 다크 에이지 시대가 되기 시작한 거죠.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는 거죠. 500년에서 원의 500년에서 1500년까지 완전히 배교했습니다. 완전히 배교했죠. 다크 에이지, 밤이 깜깜한 밤이죠. 밤 9시에서 새벽 3시까지 깜깜한 밤이에요. 그걸 다크 에이지 시대. 그 다음에 이제 3시가 지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새벽 3시가 되면서. 새벽 3시에 뭐가 일어났어요? 동이 발라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때 등장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300년에서 400년, 굉장히 길었죠. 1900년까지 일어난 거예요. 배교가 만연한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 개혁이 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폐기하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린 교회마저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버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히 배교한 이 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시대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배교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이혼 증서를 버리고 다시 결혼 증서를 그들의 창고에서 서랍에서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킹제임 성경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부터 이제 완전히 배교하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가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새벽이죠, 새벽. 라오디케아 교회는 이제 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오는. 그러나 그때는 다 배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는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다. 교회가 다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처럼 암흑 시대에서 다시 부활해서 부흥해서 다시 그러한 성장과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주자, 이제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1900년대,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겨를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걸 우리 기대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가능해요. 그 돌아온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기적적인 사람들이에요. 기적적인.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돌아온 사람. 바른 기적적인. 영국이나 미국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조상이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생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바이블 빌리버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전에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 캐톨릭 성경 가지고 있었잖아요. 열세 구절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3만 5천 권에서 5만 군데가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공부해 보셨어요? 여러분 밤새 공부해 보셔야 돼요. 왜 이걸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라고 하시는가? 아마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공부해 보면 놀랄 거예요.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독한 성경이구나.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성경이구나. 그 성경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안식교가 나오고 몰몬교가 나오고 별의별 교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바른 성경, 바른 교회 봤어요? 여러분 사이비 교회인데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봤어요? 나는 별로 못 봤어 지금까지. 글쎄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저런 영문 건cor에서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무슨 리빙 바이블이니 무슨 뭐 5만 가지 것의 그런 이혼 증서들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다고. 지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혼 증서예요.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경대로 실행하는 사람들, 성경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런 계약, 맺은 관계인 이 결혼 증서를 면밀히 우리는 공부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교회들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 얘기해봐요. 뭐라고 그러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끊을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또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과 행위가 다른 교회들, 복음 전파가 없는 교회들, 결국 라우디아 교회들은 은행에서 버려진 이혼 증서를 가진 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혼 증서 때문에 버려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이혼 증서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한 자도 가늠하는 것이라. 뭔 말이죠?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배교한 교회, 친카톨릭 교회들과 교제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버려진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NCC, WCC?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만날 수 있어. 악수할 수 있어. 교제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교리를 공유할 수 있어. 복음이면 되잖아, 복음. 그 근본적인 복음 하나만 가지면 되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결혼증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배교한 성경은, 배교한 이혼증서는 배교한 성경이라고 말했지. 복음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반쪽으로 말해서 이혼증서를 가진 사람들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배교한 근본주의 침례교들, 교회들. 교제 안 하잖아요. 난 처음에 이상하게 생겼어요. 거기도 복음 전하는데 말이지. 왜 교제를 안 하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친구 삼아서 다가가는 그 이유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혼 증서를 던져버리고 결혼 증서를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배교한 교회들과 만날 이유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자도 가늠한 것이에요. 거기에 그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혼했다고 가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교회들, 우리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배교한 목자들, 우리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제하냐.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와는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혼 증서를 받아든 교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다가갈 수 있어요. 이제 돌아와라. 돌아오시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계속 권면해 줍니다. 성경적 실천을 하지 않아서 버려진 교회들이 여기 여러 교회들이 있죠. 교리적이든 실제적인 생활이든 사역의 그런 형태이든 왜곡되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배교한 교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우리는 이혼 증서가 아니라 결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지체들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교제로 역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화목한 가족이 보여진 것입니다. 어려운 있을 때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 가정은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은 지옥 같아.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우리들의 정서적인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나 남편이나 가정들이 배교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그러한 참된 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나 감독을 세울 때 뭐를 보라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가정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남편이 됐을 때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고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가정을 잘 살피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그 원형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에베소서, 스머나, 포가마, 투아티라, 사데교회, 필라델교회, 라오디아교회, 그 교회들이요 다 배교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스머나 교회, 포가마 교회 잘한 것과 칭찬과 책망이 있죠.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7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시대를 말하는데 그 시대 속에서 성경대로 실행한 교회가 있다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고 세상에 미혹이 있었지만 다 넘어갔어. 그런데 퍼가모 교회 시대에 성경대로 실행한 교회가 있었어. 스머나 교회 성경대로 실행한 교회가 있어. 투아디라 교회 성경대로 실행한 교회가 있어. 사대 교회 성경대로.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결혼 증서를 지키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고 그 결혼 증서를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그 후예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정신이에요. 성현들이 믿는 독립침례교회 스피릿이라고. 과거에 팀 스피릿 훈련이 있었잖아요. 한 팀이 된 영입니다. 우리는 그 스피릿, 그 정신, 그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혼 증서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핍박을 당하고 자신의 육신적 가정이 깨지고 온갖 추방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불에 태워지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결혼 증서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바톤을 넘겼어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여기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들의 스토리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그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결혼 증서를 지키기 위해서 피와 목숨을 자식까지 버린 그들의 믿음의 정신을 지금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그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국어 킹제임스, 그걸 알아야 돼요. 피로 지킨 서약서는 우리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복음과 바른 성경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자유롭고 편하기 때문에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을, 그 박해와 시련과 미혹과 죽음의 그런 고난 앞에서 지켜온 이 결혼 서약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서약서를 이런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나가시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마지막 주자,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증서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493절